21절에서 29절까지 이선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유아유치부 가운데 잘 서시고 잘 마치 찬양해 주시고. 제가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암으로 고생하고 또 뇌까지 전이 됐는데 7회의 광선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너무 멋진데, 우리 신태윤이는 이제는 유아유치부 여기 율동 끝이죠.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이야. 오늘 마지막. 이야, 우리 박수 한번. 신태윤 정말 잘했어요. 신태윤 집에서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참 유아유치부는 신기하더라고. 이제 좀 뭘 잘 따라하면 초등학생 되더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연경숙 장로님이 제일 좋아해. 아동부 된다고. 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첫 주는 유아유치부로, 둘째 주는 아동부로, 셋째 주는 중고등부로, 넷째 주는 청년부로 주일을 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세대별로 잘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또 온 교우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말씀으로 은혜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신태윤 아동부로 내년에는 올라갑니다.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감사함으로 환영하고 우리 유치부는 또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보살피며 또 전도하며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어서 기도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태윤이는 혼자 독창은 못 하시는가? 한번 좀 해보십시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태윤이는 하품을 하는데 이제 다 했으니까 주무셔도 돼요. 아주 감동적이요. 여러분 하루 또 한 주일 또 한 달 1년을 하나님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고 정하고, 제가 새벽마다 일부 예배 때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 송종헌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저녁에 출근해서 밤새 일을 해요. 저 일산 쪽에 가서 쓰레기, 음식물 처리 이런 걸 다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 가서 주무셔.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은, 그런데 새벽 예배를 꼭 나와.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밤새 일해도 피곤해도 와서 앉았다 가요. 또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들은, 여기 우리 조선희 집사님도 새벽 2시 반에 출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잊지 말 것은 하루, 한 주일, 한 달, 1년, 평생의 삶의 기준, 원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다 채우기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채워라, 우리 인생을 기도로 채워라, 우리 가정을 기도로 채워라,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사업장을 기도로 채워라,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 이 인생을 못 산다, 건강이 약하다, 기술이 없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도 제 인생을 가만 돌아보니까 기도가 부족해.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가 부족해.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잘 좀 기억하고 다시 복습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짝이 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라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자꾸 헷갈리어. 왜 헷갈리는가? 골로새서가 교회를 위한 책인지 에베소서가 교회를 위한 책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구분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골이잖아요. 골로 샌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렇게 아주 유치하지만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다.
에베소 두란노스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와서? 에바브라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떻게 해서 한 번도 바울은 가지도 않았는데 이 골로새 지방에 교회가 잘 섰는가? 이 사람이 훌륭해. 이 사람이 왜요? 아기를 잘 봐버려. 그러니까 에바브라.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웠다. 이런 유치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 이런 말씀이 나오고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보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목적에서 어긋나면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목적에 따라 살아야 돼요. 굉장히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아주 우리도 많이 알아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자, 한번 볼까요? 25절에 가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교회의 일꾼, 직분을 받지요. 이 직분을 받는 것은 25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다가면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헌신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응? 권력. 아이고 감사해요. 누구를 이 우시야 왕이 52년이나 왕 노릇을 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영시원찮아 봐요. 그래서 비켜!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마에 뭘 줬어요? 나병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우리의 직분은 내 권력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20년 동안 우리 창조교회 일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뭘로 아느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사람을 뭘로 아느냐? 이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볼 때는 우습거든요. 우시야 왕이 볼 때 제사장들이 우스워. 그래서 내가 분향하겠다. 우시야 왕은 어제 지도를 보고 얘기했지요. 동서남북의 무역을, 경제를, 정치를, 군사를, 문화를 굉장하게 다윗 시대에 버금가게 52년 동안이나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는데 세상에 그 스가랴가 가고 나니까 이제는 안하무인이 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좋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나를 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복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은 오늘 여기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지식 이거 아니에요. 25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멘, 나를 위하여. 우리 오늘날에 자꾸 내가 오래 예수를 믿고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자꾸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요, 옆에서도요, 주변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아니면은 장로님 아니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응? 좋지. 근데 우리의 일꾼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군 줄 아십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굉장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게 주신 직분을, 내게 주신 재능을, 나에게 있는 은사를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가? 나의 존재감이 어디에서 있는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쓴다면 내가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재능과 은사가 쓰여지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화가 낼 일들이 없다. 어제 우시야 왕도 화내다가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내고 싶거든 나병도 염두에 두고 화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를 위하는데 그 일이 뭐 화낼 일이 어디 있어요? 왜 화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하나님 뜻 안 된다고 화내요? 그래요, 안 해요? 화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교회 일하다가 안 내봤어요? 근데 어제 지난주에 톡에서 왜 나가요? 아주 지금 목사 김은성이는 지금 화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어? 잘 알면서 뭘 물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저의 약점 돌직구 리얼하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고 리얼하게 해도 돌아서면 전혀 변하지가 않아. 기가 막히지.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은 너희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비밀의 영광이라고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참 재밌는 것은요, 28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란 말 나오지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주에 보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잖아요.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완전한 자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근데 또 참 재밌는 것은 각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꾼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인데도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안 되겠다.
아이고 저분은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변한다. 그래서 제가 다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내려. 설교는 제가 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다 이 사람은 될 사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변할 사람, 저 사람은 안 변할 사람 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각 사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사명. 아니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부르시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창조교회 온부는 한 사람도 목사가 부르거나 사람에 따라서 온 것이 없어요. 한 분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옆에 계신 분에게 권사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권사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절대 이걸 놓치지면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조금 더 볼까요? 복음의 일꾼은 그래서요, 그 첫째로 21절부터 보십시다. 전에는 과거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뭐예요? 완전한 자. 라고 세우는데 잘 보십시오. 22절 이제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떠나 있었지만 22절 이제는 전에와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은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이웃을 볼 때에도. 그래서 우리의 렌즈, 우리의 시각이 항상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볼 때도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눈이 믿음의 눈이고 내 이웃 성도들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그 안에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권사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 감탄을 해야 돼. 감탄. 해보세요. 옆에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이 눈이 진짜 눈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완전한 자예요. 이게 완전한.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함으로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요. 화내지 말아야겠죠.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실망인데요.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욱하죠. 제가 이렇게 침묵하고 쫙 눈길을 줄 때에는 가슴에 새기라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할 말 없으면 빨리 내려오지 뭘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요 침묵이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화날 때도 말 안 하고 째리면 더 무섭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설교도요 말 안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한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설교를 서론에 시작하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왜 저러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침묵이 주는 음성이 들려야 돼. 나 더 이상 너하고 말을 못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말을 듣고 싶은데,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입적도 안 해. 하나님이 속 터지게 해놓고는 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 22절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 절대로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근거와 기준과 가치가 다 예수님께 이렇게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없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존귀하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존귀합니다. 이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우쭐하면 절대 안 돼요. 나를 볼 때에도 정말 보잘것없고 막 짜증나지요.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니까 짜증 안 나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짜증 안 나세요? 내 눈으로 보면은 정말 짜증나. 이렇게 내가 정말 왜 이 모양인가? 이건 내 눈으로 나를 볼 때. 근데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런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나를 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의 자세예요. 복음의 일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첫째,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해요. 고난을 기뻐해요. 예수님 되신 것은요,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예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목자를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앞으로 문상호 집사님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정말 감사하죠? 문상호 집사님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문상호 집사님한테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용서했대. 가슴이 울컥하더라. 자세한 얘기는 따로 물어보세요. 고난을 기뻐해요.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이 그렇지요.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겁니까? 너희를 위해.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예 제가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남은 고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아직도 고난을 다 받지 못했느냐? 이 남은 고난이 뭐냐?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못당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주의 동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말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이 뭔 줄 아시죠?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6.25 때 우리가 완전히 밀려서 낙동강 간대. 밀렸다가
메가더 장군으로 인천 상륙장군. 그때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동해가 바다가 깊으니까 동해안으로 올 줄 알고 적군이 다 동해를 준비해. 인천은 갯벌이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근데 역으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촥 그래서 서울을 수복했어요. 9월 28일 날 촥 하고. 그러니까 서울부터 그 아래에 있는 적군들이 다 어때요?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빨치산이라고 그랬죠. 남아있는 잔당들이 밤에는 동네 가서 닭을 훔치고 또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각의 여러 가지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남은 고난. 근데 그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흠없고 흠 많고 부족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울은 벅찬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을 채운다. 어디에? 내 육체에. 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은 지나친 금욕주의, 지나친 방임주의,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혹은 막 밥을 굶고 금식하고 이슬만 먹어야 믿음이 좋으니 어쩌니,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주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요란 떠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고. 나는 막 금식하고 나는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뭐예요? 이중적이에요. 자기는 잘한대.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정죄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체에 육체. 그래서요, 마지막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 마지막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참 헬라어가 재밌더라고요. 수고하노라, 이 말이 헬라어로 코피오, 코피 나도록 일하는 것이 수고한다는 말. 힘을 다하여, 이 말은요, 대적과 원수와 싸우는 것이 힘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완전한 자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고난을 기뻐한다. 복음의 일꾼. 오늘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진짜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이런저런 집에서도 힘든 주방을 봉사하고 애들 관리하는 교사를 하는가? 욱하게 올라오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과,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오늘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앞날의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주었지만 복음의 일꾼 되자. 복음의 일꾼은 고난을 기뻐하고, 복음의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인데, 교회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꼭 정리하고 또 한 걸음 믿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시간을 주님 중심으로 정하고 지내며 삽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한 주일을,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을 참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때 항상 내 자신도 이웃도 주어진 모든 것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만나고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방에서 또 성전을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섬깁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돕기 위하여서 청국장 사역에 발벗고 나서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헌신에 큰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영광을 누리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